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담긴 성탄의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리아에게 임한 성탄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왔다. 여섯째 달이란 말은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이 역사가이고 의사인 누가의 관점에서 근원부터 기록된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신약 27권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사람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누가복음은 역사적인 자세한 내용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기록한 복음서로 예수님 탄생 전 예수님의 선구자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의 탄생까지 자세히 기록합니다. 1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나이 많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제사장 부부에게 아이가 없어요. 그들이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응답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진 때, 이제는 기도해도 아내가 아이를 낳을 능력이 완전히 없어져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된 때 천사를 통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거라고 사가랴에게 말씀을 하죠. 사가랴는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제는 응답이 불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아내는 나이가 많고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사가랴가 다시는 그 입으로 말을 하지 못하도록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 내용이 25절까지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제사장 직무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그날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임신한 지 6개월 된 때, 6달 된 때, 이번에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가갑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사람이었고 나사렛 사람이었죠.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면 갈릴리도 정말 변방이지만 나사렛은 갈릴리보다 더 산골짜기인 지역을 가게 돼요. 특히 요즘도 수도권 외에 지방은 많은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뭐 더 그랬죠. 그리고 이방의 공격, 주변 국가들의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말 열악한 곳이 변방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이방의 공격을 많이 받은 갈릴리 지역, 그 갈릴리에서도 가장 작은 고을, 험악한 산지예요. 지금도 가면 나사렛이 얼마나 험악한 산지인지 몰라요. 그곳에 마리아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아직 정식 결혼식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정혼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요셉이라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죠. 혈통으로는. 그런데 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실 시골의 여인이, 처녀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훌륭한 남자를 만나 정혼하게 됐으니까. 사실 많은 남자가 있지만 요셉은 여자 입장에서는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남자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중에 천사의 말을 들어서 알게 되지만, 알기 전에는 마리아가 이방 남자의, 외간 남자에 의해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이를, 자기와는 동침을 안 했는데 아이를 가졌으니까. 그 정도 되면 보통 남자 같으면 견딜 수가 없겠죠. 얼마나 분노와 비난, 그리고 율법사회에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조용히 끊고자 하는 걸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 자체가 참 매력적인 남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성숙하고 굉장히 인격이 잘 준비된, 정말
마음이 그대로 가는 남자, 생각만 해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 남자, 그런 남자와 정혼했으니까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뭐 정혼하신 분들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대가 항상 많은 문제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고 있거든요. 지금 북한을 우리가 보면 가슴이 아픈 일이 너무 많아요. 이 독재 정권이 70년이 넘어가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겪는 아픔은 정말 이번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도 들었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휴전을 했지만 그 전쟁의 아픔과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어요. 겨울이 오면 이스라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곳인데 아직도 전쟁 중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이었는데 끝나고 또 계속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성탄이 다가온다고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무거울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마리아가 살던 시대의 어려움과는 비교가 안 돼요. 한 나라가 거의 700년 가까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BC 605년에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그리고 AD 이 6, 700년 동안 이방 나라의 압제를 당한 그 형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나라들이 끝없이 바꿔가면서 전쟁터로 그 공간을 사용하고 당시에는 로마가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로마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분봉 왕으로, 그 유대 왕으로 헤롯이라는 사람을 세워놨는데 정말 잔인한 폭군이었거든요. 자기 왕권에 대한 집착 때문에 가족, 아내, 자식, 장인, 장모 가차없이 죽였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인 사람이거든요. 그런 폭군의 폭정 아래에 있을 때 얼마나 어둡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물론 그런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은 성탄의 은혜로 인해 마리아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마리아에게 임한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 그 문제 많은 시기에도 어떻게 마리아에게 성탄의 은혜가 임했을까? 어떻게 우리에게도 이 성탄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갑자기 천사가 나한테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한번 나타나면 좋겠다고 하지만 갑자기 진짜 나타나면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나와서 첫 마디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별로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유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헤세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헤세드라는 말은 은혜라는 기준이 우리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없어진다고 은혜가 다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상황을 볼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만일에 내 병이 아무리 중해도 병을 치료할 사람이 함께하면 뭐가 문제겠어요? 아무리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커도 그 아픔과 고통을 다 이해해주고 회복해줄 사람이 있다면 뭐가 문제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명의를 찾아가고 또 좋은 상담자를 찾아가죠. 또 아무리 문제가 커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뭐가 문제겠냐고요. 그런데 내 모든 상처와 아픔을 능히 치료하시고 내 모든 병을 다 짊어지시고 내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그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시는데, 첫째는 일반 은총을 베푸시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때마다 모든 필요한 이 곡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호흡을 주관하시고 우리 심장을 주관하시고 우리 오장 육부를 주관하시고 우리 세포 하나를 주관하시거든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호흡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우리 세포를 주관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혈관, 우리 심장을 주님이 다 주관하시는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죄 문제예요. 몰라서 그래요. 지나온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는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였습니다. 내 앞날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여호와 이래 모든 걸 나를 위해 최고의 역사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건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항상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주신 분이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 하시고 모든 걸 예비하신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후회와 낙심으로 살고 염려와 불안, 원망의 삶을 살고 환경과 상황의 노예로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으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낙심과 절망이 없습니다. 다시 희망과 용기를 갖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능력, 죄사함의 은혜, 그래서 항상 마음에 참된 평안, 샬롬을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뿐 아니라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할 때 이 은혜,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은혜가 뭡니까? 이 은혜, 이 헤세드 마차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친히 이루시는 구속 역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하나하나를 구속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아픔도 기쁨도 실패도 좌절도 구속 역사의 귀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믿음의 분량을 따라 다 동일한 일반 은총, 죄사함의 은혜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게 진짜 은혜죠. 어떤 부모가 자녀가 아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겠어요? 그 자녀가 스스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고 또 열매를 맺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는 거죠.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으로 만족할 부모는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학교에 보내서 그 힘든 공부를 하게 하고 함께 시험 볼 때 마음 졸이면서 시험 보게 하고 대학을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직장을 잡게 하는 이 은혜를 꼭 주고자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반 은총뿐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주고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구속 역사를 감당하는 사명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 구체적인 은혜는 아들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은혜. 그런데 어떤 아들을 낳냐면 그 이름이 예수라는 아들을 낳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죄를 사하신다는 의미가 있죠. 이 예수님은 모든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은 지극히 큰 자입니다.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다. 위대함을 평가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어떤 성품, 그 사람의 업적, 그 사람의 능력을 기초로 위대함을 평가하는데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해도 예수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은 없습니다. 아무리 업적이 많다 해도 예수님보다 업적이 많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 많고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이신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아기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신 겸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겸손이 가장 위대함이죠. 사람이 아무리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도 자녀가 불행하면 그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가 고난과 아픔,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내 자녀가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한 자라고 인정받으면 이보다 값지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은 없다는 걸 우리가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마리아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인 게 확실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은혜라는 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반드시 희생과 아픔이 따라요. 마리아는 사실 이런 은혜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요셉과 결혼해서 아기자기하게 아들, 딸 잘 낳고 고민 없이 물질의 부족함 없이 하나님 물질의 필요함을 주시고 또 살면서 큰 고난과 시련 없이 잘 살다가 아이들 잘 키우고 때가 되면 늙어 죽으면 그냥 편안하게 죽는 은혜, 그게 최고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귀한 은혜, 성모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셨죠. 사실 이 은혜가 아무리 크고 귀하지만 아픔이 따르기 때문에 이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는 순간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많은 희생과 아픔이 따릅니다. 평범한 여자의 꿈이 깨어지는 시간이에요. 일시적으로는 많은 오해와 아픔을 당합니다. 이 율법 사회에서 아직 정혼한 상태의 남자를 알지 못한데 임신했다는 건 누가 믿겠습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임신했다고, 외도했다고, 간음했다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항변해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부모도 내 딸을 내가 믿지만 그래도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어떻게 간음하지 않았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 오해와 죽음의 위협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다가옵니다.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일 때가 있고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그때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절대로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없다고 내 마음에 그런 확신이 들 때마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도 당하지 않는 이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고
어둠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더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 귀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는 축복을 주십니다. 값싼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값비싼 은혜는 고난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은혜를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성탄은 내가 절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확신하고 그 확신 가운데 세상 환경과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를 주신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리아 입장에서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머리로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그게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환경이, 내 현실이 도저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엘리사벳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벳 이야기는 유대사회에 온통 다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유대사회 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제사장에게 자녀가 없다, 아들이 없다는 건 가장 큰 저주예요. 누구보다 의롭고 경건하다고 하는 사가랴 부부에게, 그 사가랴와 엘리사 부부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이 많은 사가랴에게 아이를 잉태케 하셨거든요. 그게 6개월 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사가랴,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족이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엘리사벳과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는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졌어요. 3일길, 직선거리로 130km가 넘는데 그때로 지금으로 아주, 그때 당시로는 먼 거리죠. 엘리사벳 집도 요한의 수태고지 그 교회가 지어져 있어서 가보면은, 성지순례 가신 분들도 그거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워낙 산골 높은 험악한 곳에 있어서. 사가랴 집이 참 험악한 곳, 가난한 곳, 변방에 살았구나 하는 것을 가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다 나서 마리아도 알고 있었어요. 너희 친족 엘리사벳 이야기 듣지 않았느냐? 나이가 많아 아이를 잉태할 수 없다고 확정된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한 지 6개월 된 엘리사벳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한 엘리사벳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능하지 못하심이 있겠느냐? 없느니라. 이제 마리아에게는 결단의 순간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 대로 아이가 내게 잉태되어 아들을 낳아 예수라 이름하는 이 성모의 삶을 결단해야 될 시간이 옵니다. 결단은 쉽지가 않은 이유가 반드시 많은 희생과 아픔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반드시
나의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도 나의 헌신, 나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꿈을 포기해야 되는 희생과 헌신을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로 살 꿈을 포기해야 했어요. 사실은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믿고 자랑스러웠던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야 되는 아픔을 감당해야 됐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아니 그렇게 훌륭한 딸이라고 하더니 어떻게 정혼한 여자가, 당시 정혼은 우리나라와 달라요. 법적인 이미 효력이 있어서 결혼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정혼한 상태에서 간음하면은 반드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의 마음에 큰 배신감과 아픔을 줘야 되는 그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칼이 가슴을 도리는 아픔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사명 때문에 많은 아픔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결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다시 한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물론 한글 성경에는 여종이라고 나왔지만 원어를 보면 아도나이, 주님의 말라키, 나는 주님의 사자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가장 큰 저주와 불행은 실업자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것보다 괴로운 게 없습니다. 물론 일을 하는 게 쉽진 않아요. 우리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그것도 그 직장에서 지위가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올라갈수록 남들은 부러워하지만 그에 따른 희생과 헌신이 참 큽니다. 책임자가 된다는 건 말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이 따르고 무거운 짐이 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희생과 헌신이 크기 때문에 그 사명이 그렇게 큰 은혜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건 사명, 일을 맡은 거예요. 그 일이 또 다른 사람과 세상에 유익을 주는 일일수록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의사나 어떤 변호사나 이런 교사, 뭐 이런 약사, 이 사자가 들어간 사람들을 굉장히 높이 보는 이유가 자기 직업을 통해 누군가에게 생명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배움을 주고 그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희생과 아픔이 많지만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들 그걸 큰 축복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맡은 일이 소중해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사명보다 소중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그 한 영혼 안에 예수님이 잉태되어지고 그 안에 예수님을 탄생시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도와주는 일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장 값지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구속 역사에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리아에게 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 안수집사, 이건 좀 정말 너무 귀하고 아무리 귀하다 해도 그래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사명을 감당하면 그에 따른 대가가 오거든요. 월급도 오고 직위도 올라가고. 그런데 구속사의 사명은 사명의 특권이 주어질수록 대가가 오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더 많은 희생을 해야 되고, 더 많은 고난과, 나도 연약하고 힘든데 남의 연약함을 감당해야 되고, 내 문제도 해결 안 되는데 남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내 문제도 어려운데 남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내 가족 문제도 해결 못했는데 또 외국에 나가 선교사로서 이방인들을 도와야 되고, 내 언어도 다 지금 익숙하지 않은데 이방 나라 언어를 배워야 되고, 너무 많은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구속사의 사명인 줄 알지만 이걸 감당하는 결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 추운 겨울에 또 교회 권사 직분을 감당하느라고 와서 김장한다고, 내 김장하기도 힘든데 교회 김장하고, 또 뭐 교회 건축에 도움이 된다고 뭐 김장해서 판다고, 그 토요일 날 와서 김장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고 안타깝죠. 얼마든지 편안하게 집에서 쉬고 놀 수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위해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뭐 이 무거운 짐들을 고민하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리저리 방법을 찾고, 나도 힘든데 와서 구역장하라고 그러지, 뭐 오늘 또 영상을 보니까 뭐 초등부 교사해라, 중고부 교사를 뭐 부른다, 뭐 유치부 그 어린애, 내 애기도 키우기 어려운데 그 어린애들 도와라, 영아부 도와라, 그것도 어려운데 갑자기 또 무슨 미디어부가 생겨가지고 뭐 미디어 교회 하니까 뭐 미디어 뭐 사역할 사람 지원하라. 정말 부담돼요. 다 부담됩니다. 나 지금 내 예배 나온 것도 힘들어요. 정말 교회 나온 것도 힘들어요. 나와준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또 와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게, 아니 세상에서 이 직분을 올려줄게, 이것도 한번 해보고요.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월급 올라가는데 뭘 야근이라도 하겠습니다. 월급 올라가는데 뭐. 그런데 교회에서 또 새벽에 나오라고 그래요. 저녁에 왜 또 나오라고 그래요. 그때 구역장을 하라고 그래요. 왜 절대 구역장 지금 안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또 하라고.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게 교회 직분이에요. 이 정도 했으면 쉬고 싶다라는 게 교회 직분이죠.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3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과 아픔은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주님이 나의 주인인 걸 모르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내가 내 인생을 갖고 가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사명을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삶도 무겁고 사명도 무거워요. 삶도 무겁고 삶의 짐도 무거운데 무슨 사명입니까? 삶도 지금 지치고 괴로운데 무슨 사명입니까? 여러분, 내가 주의 종이오니,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라는 진실한 믿음과, 그리고 주님을 주로 모시는 결단이 없으면 절대로 삶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천만금을 얻어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모든 걸 다 하고 사명을 다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아무리 살아도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종이오니, 주님을 주로 모시고 내 삶을 헌신하면 아픔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시련이 있지만 도저히 머리로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나를 신뢰하고 나 하나만 믿고 있는 요셉을 배신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그래도 진실하게 살아왔는데 사람들에게 가늠한 여자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만일에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 인생을 그렇게 허망하게 끝낼 수 있겠어요? 절대로 감당할 수 없죠.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사명을, 내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까지도 내 삶을 주인 돼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한 물질을 주시고, 감당한 지혜를 주시고, 시험이 오면 시험을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그보다 큰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나와요. 믿음으로 헌신과 순종과 헌신을 결단하는 게 제일 큰 은혜입니다. 나를 세드돼도 아멘이 다 나올 때까지 한번 해봅시다. 믿음으로 순종과 헌신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다 이렇게 아멘을 하는데 나가면 안 돼요. 만나면 또 사람들이, 야, 그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내년에 구역장을 한다고 그래? 교사를 어떻게 해? 힘들어. 지금 일도 힘들어. 아, 지금 일도 힘든데. 지금 일이 힘든 게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종이 아니어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어서 힘든 거예요. 그 능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종이오니 라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결심을 하지만 흔들려요. 마리아도 흔들리죠. 사람이 정말 어려움이 오고 고민이 오면 이해해 줄 사람, 동정해 줄 사람은 찾아요. 공감해 주고 이해해 주고 동정해 주고.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통 문제가 없으면 함께 예배도 드리고 구역 모임도 참석하고 또 함께 말씀 공부도 하고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막 아멘 아멘 하고.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예배 드리기가 싫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답이 딱 정해졌으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뭐 답이 똑같거든요. 염려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후회하지 맙시다. 뭐 답이 딱 정해졌어요. 그래서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기 싫거든요. 염려하고 싶거든요. 원망하고 싶거든요. 후회하고 싶거든요. 염려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그래서 함께 공감해 줄 사람을 찾아가면, 그래, 아이고 정신 차려.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힘들어, 어려워. 그러다가 더 힘들어져. 그래서 점점 사명을 포기하고 점점 자기 헌신을 못하게 되죠. 그러나 이때 정말 찾아가야 할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그 주변에 있는 자기를 동정할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유일하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생각했는데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엘리사벳. 똑같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거든요. 반석이 깨어져서 물이 나오는 체험을 했거든요. 아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체험을 한 엘리사벳, 믿음의 체험을 한 엘리사벳, 도저히 나이 많아 늙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기에게 아이를 낳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로는 안 되지만,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지만, 경험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지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유는 거의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느낌에는, 내 판단에는 이것이 우리 삶을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외면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예배에 더 창념하고, 더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성탄이 다가오면서 한 해를 돌아보니까 너무 서러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 더 이상 저 사모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기도하면서
새벽에 이제는 뭐 하나님도 소용없고 이제 내 맘대로 하겠어요 하고는 이불을 가지고 단상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깔아놨대요. 그리고 목사님 보고 여기서 꼭 주무시라고. 단상에서는 꼭 좋은 말만 하고 왜 집에만 오면 나를 아프게 하냐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기 와서 어떤 목사, 어떤 분도 자기 말 못 하잖아요. 여기 와서 뭐 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막 의심해 보세요, 염려해 보세요, 불신해 보세요. 그런 말 못 하잖아요. 나가면 또 불신할지라도. 그래서 예배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기도하러 왔는데 잘 오셨습니다. 의심하고 사세요. 염려하고 사세요. 그렇게 설교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 마음에 의심이 가득해도, 목사의 마음에 염려가 가득해도 그래도 믿음으로 말하잖아요. 아멘. 우리가 자꾸 믿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도 헌신을 해봐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희생해보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능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마리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쩌다가 처녀가 임신했어.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그래? 그 아이 낳아서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애비 없는, 애비도 모르는 아들 낳아서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누가 그걸 믿어주겠어? 아이고 불쌍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또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400만 명이 넘는데요. 유럽에 가면은 각 나라보다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수를 헤아릴 수가 없대요. 그렇게 한 시골에 요셉의 아내로 살다가 사라질 마리아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할 때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여자,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이름이 되었고 그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고 믿는 여자가 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을 결단하는 삶이 가장 큰 복입니다. 믿는 자에게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다 임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속 역사에 귀한 직분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이 주신 직분이게 내 한계를 뛰어넘어 희생과 아픔이 있고 고난이 따르지만 헌신을 결단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기이한 복을 주십니다. 최고의 성탄의 은혜는 날짜가 온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을 결단할 때 성탄의 놀라운 기쁨이 깨달아집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 찬양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 찬양드립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결단하고 나니까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찬양이 나오고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에서 기쁨으로 찬양이 나왔어요. 믿음으로 결단하면 마음에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유가 깨달아집니다. 얼마나 내가 은혜를 복받은 자인가, 나같이 비천한 자, 내가 무엇이 간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과 헌신을 결단하면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교사가 되고 내가 어쩌다가 이 아름다운 생명권 역사, 사람의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일도 소중한데 그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구속 역사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쓰임받게 되었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나의 기도를 통해, 나의 눈물을 통해, 나의 희생을 통해, 나의 헌신을 통해, 나의 순종을 통해 이렇게 아름다운 구속 역사,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나를 그 귀한 구속 역사에 주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 감격이 깨달아집니다. 그 마음의 기쁨, 웬 은혜. 그냥 마음에 어쩔 수 없이 크리스마스가 돼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참 기쁨이 내 속에서 저절로
울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성탄의 은혜,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믿음의 결단을 통한 성탄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하신 하나님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긍휼 많으신 하나님, 공의를 하신 하나님, 나를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내 수고, 내 눈물,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내 헌신, 내 아픔, 남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데 왜 그래, 기도하는데 왜 그래, 믿음으로 사는데 왜 그래, 그래도 내 눈물 다 하시고 내 기도 다 하시고, 그렇게 알량하게 주님 섬기는데 사는 꼬라지가 왜 그래 라고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그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나를 아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나를 부르신 주님, 연약한 나를 사용하신 주님, 내 수고를 하나도 헛되게 하지 않은 주님, 자손 대대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신 주님, 영원한 하늘 상급을 주시는 주님, 기억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남들은 알지 못해도 내 마음에는 눈물이 나오고 내 마음에는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이 성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이 바로 나의 삶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셨구나. 웬 은혜 웬 축복인가. 이번 성탄이 날짜가 와서 어쩔 수 없이 남들이 하니까 하는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지금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결단했지만 또 다른 지금 이 자리에서 기쁨으로 많은 희생과 헌신이 따르지만 웬 은혜 웬 특권 웬 축복인가. 마음의 결단으로, 믿음의 결단과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임한 성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 중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밀려오고, 모든 한계적인 생각, 모든 부정적인 생각, 모든 육신의 생각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제물로 내어드리고 기쁨과 감사로 결단하여 마리아에게 임한 기쁨의 찬양, 그 성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 크게 선포하겠습니다.